차가워졌습니다. 어제는 눈도 많이 내리고 많이 내린 건 아니지만 퇴근 시간에 내려가지고 마비되는 그런 그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이제 마치고 인천으로 올 때에 거기서 6시에 출발을 했는데 집에 12시 10분에 도착했어요. 분당 운중 저수지가 있고 거기 운중로가 있는데 그 운중로에서 5시간을 있었어요. 5시간. 야, 처음에는 그냥 금방 가겠다 했더니 이제 고속도로가 이렇게 그 내비게이션 보면 이제 그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던 그 도로는 그 시간이 굉장히 그 1시간, 2시간을 더 이렇게 걸리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 가보던 그 생소한 도로는 1시간 내지 2시간이 더 빨리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그냥 당연히 그쪽으로 이제 길을 잡고 이렇게 오는데 딱 막힌 거예요. 이제 안 가는 거예요. 이야, 이제 거기로 다 몰렸는데 거기가 딱 막힌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생소해가지고 내릴 수도 없었고 옆에 가드레일이 있어가지고 어디 들여다볼 수도 없고 딱 보니까 지도 보니까 운중저수지가 있고 주택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제 그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경찰차가 있었어요. 가서 물어봤더니 본인도 모른대. 그래서 왜 모르냐니까 거기 같이 가던 경찰들이 내려가 가지고 앞으로 갔는데 아직 연락이 없고 왜 그런지 모른대. 그래서 왜 그런 거 같으냐고 그랬더니 이 제설 작업하느라고 아마도 길을 막고 제설 작업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러고 3시간은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한 30분에 한 3m 이렇게 이제 갔어요. 그래서 가다가 가면서 이제 알았어요. 그 도로가 이렇게 경사져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급경사로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급경사로 내려가는 거기에서 사고도 나고 또 운행도 잘 못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정리하고 막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차가 완전히 그냥 막혀 있었던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한 3시간이 이렇게 지나니까 그 도로가 다 그래도 녹았었는데, 다니는 길은 녹았었는데 그게 빙판이 된 거예요.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헛바퀴가 돌고 제 차도 그러고, 야, 이게 이제 조금 가볼까 했는데 이게 헛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버스는 막 이렇게 꼭 춤추듯이 막 그러고 있고 큰일 났다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11시에 풀렸어요. 11시에 풀려가지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막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막히는데 생리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엄청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페트병이라도 있으면 좋았을 걸. 아이고 막. 근데 이제 생각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을 안 하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으면서 나중에는 약간 긴장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회개기도 하면서 주님, 저에게 왜 여기서 이렇게 묶이게 하셨습니까? 왜 정신 차리라고 지금 여기다 가둬놓으셨는데 저에게 무슨 기도를 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도 하면서 이제 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바로 거기 5시간 묶여 있다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그러고 지도를 봤더니 저 밑에 LPG 주유소가 있더라고요.
갔더니 다 닫았어요. 닫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껌껌한 데 가가지고 찾아서 더듬어가지고 찾아서 이를 보고 이제 집으로 왔는데 그 뒤에 고속도로가 다 이렇게 얼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가 다 마비가 됐었구나 하는 걸 어제 알았는데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눈 때문에 5시간 갇혀 있고 그 연구소에서 집에까지 오는데 6시간 걸린 건 처음이에요. 6시간 걸린 거. 아무튼 그 아내가 하는 얘기가 무사히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다치지 않고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또 차 사고 나지 않고. 아마 그 밑에는 사고도 나고 뭐 추돌 사고도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 레카차가 와 있고 저 밑에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일대가 판교 그 일대가 아주 뭐 다 마비가 돼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6시간 간 그 보도들도 나오고 막 이랬습니다. 아무튼 그 와중 속에 은혜 중에 올 수 있었던 걸 너무 감사하고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얼만큼 눈이 많이 왔을까 했더니 눈이 많이 온 게 아니더라고요. 인천은 많이 오진 않았어요. 아무튼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거.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 뭐 교회 학교부터 다녔던 사람들은 이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49절입니다. 49절에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쳤다는 거예요.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쳐가지고 돌이 그 이마에 박혀서 땅에 엎드러지게 되고 그 골리앗 장군을, 그야말로 그쪽 장군을 이제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근데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칼이 없는 상황에서 물매와 돌로, 그리고 앞서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처음에는 막 투구도 입히고 갑옷도 입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나간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제 안 맞잖아요.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벗어놓고 그냥 나간 거고, 가서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골리앗 장군 앞에서 큰 소리를 친 겁니다. 자, 그래서 45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에게 다윗이 외칩니다. 45절, 칼과 단창으로 내게, 이르되, 그 다음부터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예. 자,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 북에 서 있는 이 골리앗 장군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소리, 또 거기에다가 더 큰 소리를 칩니다.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하겠다. 그래서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뭐에 있지 않다고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러고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이 얘기를 딱 들을 때 이제 그동안에는 꼬맹이가 뭐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신경도 안 쓰다가 이 큰 소리를 막 치잖아요. 그야말로 너를 시체를 만들겠다. 그래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에 시체를 공중에서 땅에 들짐승되게 주겠다. 아니 그리고 하나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늘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소용없어. 이 칼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을 때 그들 향해서 가면 그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뭐 깔아뭉갤 수 있어. 이러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소년이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로 보면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이 옵니다. 골리앗 장군이 옵니다.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빨리 달리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집니다.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물매를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인간의 관점에서 볼 거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거냐,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볼 거냐, 인간 중심으로 볼 거냐 하는 거지요. 자, 이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돌을 딱 던졌는데 블레셋 사람이 이마에 쳤어요. 그 비결은 뭡니까? 그 비결은 그러니까 딱 이렇게 했을 때 인간의 관점으로 봐요. 그러면 인간의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매로 돌을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딱 맞춰가지고 그 이마에 돌이 박혀가지고 그가 쓰러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뭐를 잘했기 때문이에요? 물매를 잘 던졌기 때문에. 물매를 잘 던진 그 이유는 뭐예요? 평소에 양을 잘 살폈기 때문에. 양을 잘 살피고 그리고 맹수들을 물매를 던져서 물리치고 때려잡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렇게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 장군까지 넘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의 주역인 이 다윗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를 잘 던졌다는 거예요? 물매를 잘 던졌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단 말이죠. 바로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평소에 성실했고 그리고 돌을 잘 던졌고 그리고 맹수들을 때려잡았고 그래서 양떼를 잘 지켰고 그래서 맡은 임무를 잘 수행했고 그가 이제 골리앗 장군 앞에서 큰 소리 치고 그래서 물매를 잘 던져가지고 골리앗 장군을 넘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주역은
다윗이고 다윗이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했고 적들을 물리쳤고 그야말로 오늘날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의 그 실예를 만든 바로 다윗 주인공을 보게 됩니다. 자,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우리는 이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그 힘으로 이겨야 합니다. 여기에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설교한 이 내용은 틀린 얘기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고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 중심으로 볼 때는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다윗이 앵글이 돼가지고 다윗이 주목이 돼서 사진 찍을 때 그러잖아요. 딱 그 초점을 맞출 때 그 앵글을 맞춘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에게 딱 맞춰가지고 다윗을 딱 초점을 해서 봤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뭐 실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봤을 때 뭐 여러분들은 속으로 그럴 게 분명히 이거 아니라고 그럴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만은 이렇게 보면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이렇게 보면 이걸 표면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으로 볼 때는 다윗이 정말 성실하고 다윗 때문에 이 전쟁은 이긴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항상 이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면. 그리고 표면은 뭘 얘기하냐면 사실을 얘기합니다. 사실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사실이 그렇지 않느냐, 사실이 그렇지 않느냐, 사실이 모든 걸 말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표면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우리는 다윗을 높이게 되고 다윗의 어렸을 때부터 성실함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표면으로 보면 이 성경은 그야말로 잘못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성경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한다고 하는 이 말은 이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이긴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물맷돌 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갔는데 그 물매로 던졌어요. 던졌는데 휙 하고 돌릴 때에 이게 약간 늦춰가지고 이게 놓는 순간에 이걸 조금 잘못 놔가지고 투구 위로 날아가게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싸움은 지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싸움에 이겼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골리앗의 머리에 이마에 돌을 박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은 다윗이 정조준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가서 박히게 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사실이 아니죠, 이건. 이렇게 되면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그 결과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정조준을 못했어도 맞추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다윗이 정녕 잘못 던졌다고 할지라도 가서 박히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하늘로 날아가는 건데 우리 주님께서 딱 잡아가지고 그대로 가서 얼굴에 쳐박으면 그냥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결국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지. 믿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하고 우리가 제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잘못 던지면 끝난 거지요. 잘못하면 이 다윗이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려고 그를 세웠고 그리고 그가 담대히 외칠 때에 그 말대로 그대로 그 일들을 다 이루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표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면 속에서 이기게 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그 머리를 깨부수는 대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보면 골리앗 장군을 이긴 다윗을 얘기합니다마는 이 말씀의 이면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고 승리하신,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사탄 마귀의 그 어떤 사탄 마귀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시는 분임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일들 속에 분명히 표면이 있어요. 사실이 있어요. 그게 사실이다. 그런 사실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 모든 얘기를 할 때에 우리는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서는 뭐냐? 주님의 뜻은 뭐냐?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냐?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냐? 어제 그렇게 갇혀 있는데 갑자기 처음에는 이게 뭐 1시간, 2시간은 제 참을성 가지고 잘 이겨나갔어요. 참을성으로.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지. 다 제가 참는데 3시간 딱 지나니까 9시가 되고 10시 딱 돼가는데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것부터 이러고 있다가 이게 또 게이지가 점점 내려가요. 가스가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가스가. 이러고 있다 이거 다 나가고 이게 정지되면 어떡하나. 이러고 있다가 밤새 있다가 뭐 사고나 나는 것도 아닌가 막 이런 불안감이 쫙 오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왜 여기에 갇히게 하셨는가. 그랬는데 그때 회개를 했어요. 갇히게 했을 때 찬양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되새기고 막 이랬는데 유튜브를 봤거든요. 유튜브 보면서 편하게 왔거든요. 그게 막 회개가 되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게 그렇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오면서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보호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 속에서도 항상 사실 그 표면 보고, 그리고 그 이면 우리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는가를 고백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든지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헤쳐나갑니다.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승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역사를 고백하면서 항상 표면이 아니라 이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간구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358장 358장 진리 위에 십자가 우리 하늘 높이 들고서 그의 군사 내려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wak심까지도 버티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그의 군기 붙잡고 그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wak심까지도 와지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wak심까지도 마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스스로니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그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언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wak심까지도 마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wak심까지도 마치고 싸움터로 우리 한 번 더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wak심까지도 마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울리고 기도합니다. 주여